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죠.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5달란트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그죠? 돌아와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우리 오늘 같이 봉독했던 말씀처럼 평가가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평가가 어떻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똑같이 평가하셨습니다.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심판 때 모습.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오늘 여기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린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평가. 그 다음에 그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의 내용이 많이 남긴 사람하고 적게 남긴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평가하시는 기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귀한 걸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겼다는 그 자체, 열매가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평가. 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착하냐, 충성되냐. 착하냐, 충성되냐. 우리가 상 받고 또 하나님의 평가를 통과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평가하시는 기준을 알아야죠. 평가하시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입사시험 치면 그 입사하는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게 뭔지, 기준이 뭔지, 또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냐, 충성되냐. 그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하냐? 착하냐? 내가 충성되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착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착하다 하신 그 착함이 뭡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나시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자는 겁니다. 충성은 뭡니까? 열심히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충성입니까? 그것도 충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 착함과 충성에 대한 의미가 뭔지,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착함과 충성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한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럼 착함하고 악함하고 의미가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착함과 악함. 착함의 반대가 악함이고 악함의 반대가 착함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또 충성됨. 또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름. 충성과 게으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착함의 의미와 충성의 의미를 교훈하시는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착하다는 뜻. 이 착하다는 뜻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착하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다른 내용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된 단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착하다는 것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악한 거에 반대는 죄가 없어야죠. 착하다는 선하다는 것,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러니까 선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하고 같은 지금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의미, 착함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다 하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우린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그 모든 행동들을 뭐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뭐 남을 돕고 뭐 구제하고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함과 선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것이 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절로 뭐 됩니까? 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절로 선해집니다. 그래서 이 착함과 선함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착하다,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하신 부분이 뭡니까? 열매를 평가하신 거죠, 그죠?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열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한 것은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이루어 가는데 첫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죠. 결과만 뚝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일이라는, 착한 일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다 전부 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말 속담에 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꽝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하고 출발이 선해야 그것이 출발이, 과정이, 열매가 선한 일이지, 선한 일을 목적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정을 거치면 그건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 전부가 다 잘못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첫 출발부터 이루어지는 결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과정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디도서 2장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고, 순종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도 저러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음식과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사람들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음식 주고 양식 주고 좋은 일 주셨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택한 받은 사람이나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비를 주시고 똑같은 햇빛도 주시고 똑같은 양식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선한 일의 의미가 뭔지 마음에 새겨지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뭐냐 하면 역대하 35장 26절에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그 모든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셔서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아름답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뭡니까? 선한 일은, 그죠?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선한 일을 뭐라고요? 우리말 단어,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미담이라 그러죠. 미담. 좋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또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또 유익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입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합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선과 악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지금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는 게 뭡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낙입니다. 그게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의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아름다움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느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이 길어졌지만 다 아시겠죠? 선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아름다움의 기준도 그렇고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잠언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걸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을 수도 없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고 선하고 또 책망과 교훈,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착한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러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적용을 하고 그 기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라는 칭찬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충성의 의미가 뭡니까? 충성.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충성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것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피스토스 명사, 믿음, 피스티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뜻은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충성한다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뭐 하도록? 믿도록 하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충성한다가 되고 상대방이 될 때는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이 나를 믿는다.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간단하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 믿음을 주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착한 일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충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순종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순수할 때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목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지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악한 생각이라 그럽니다. 악한 생각. 거짓말하게 되고 가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악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눈가림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때로는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세우기 위한 그런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실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실, 충성 같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우리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충성을 보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충성은 큰일 적은 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일 적은 일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너 다음에 하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다 충성하지만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사명이 크고 작은 것 없다. 출발이 뭡니까? 이 말씀의 출발이 뭡니까?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평가하셨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 너 많이 했으니까 너 더 충성되었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크고 중요한 일까지 천차만별의 사명을 평생 동안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소한 일에 충성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크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완성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크고 중요한 이 가볍고 소홀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 교회 출석하실 때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러도 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는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목사님이 그냥 수고만 끼칩니다. 그런 말씀하신 때 있어요. 제가 늘 붙잡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지체에 눈, 손, 발, 귀 모든 게 다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지. 맹장 필요 없다고 뜯어냈지 않습니까? 옛날에 뜯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뜯어내는 사람은 수술해 제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맹장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맹장 그냥 놔뒀더니 맹장 터져가지고 위험한 일 경우 생기니까 아예 끊어내자. 잘못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실 때 어느 한 부분 필요 없는 지체를 주신 적 없습니다. 맹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우리의 몸에 열을 발산한다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내 자리 한 자리 지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시고 그 자리 비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제가 하는 일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큰 일이라고 충성하고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목사는 목사의 달란트를 주셨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의미는 뭘 보신다는 겁니까? 열매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평가하시는데 네 충성됨을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냐 상관없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고 복종하라 하셨는데 그 순종과 복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왜 순종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순종하라 해도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시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더 크게 느껴지고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매달려서 막 하던 것보다 이제는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고 확장되고 어디까지 갑니까? 감사하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함이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뭐가 됩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넘어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끌어 넘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서 순종하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 확인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원망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연약하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사랑의 단계라는 거죠. 사랑의 단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랬는데 어디 갔습니까? 버리고 지금 딴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지금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 예 사랑합니다. 근데 행동이 그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시겠느냐?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의 마음속에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 깨닫게 하시는 거라. 베드로가 주께서 내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네가 사랑하고 있는 행동 맞느냐라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깨우쳐 주려고 막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그게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할 때 전체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 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큼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내 맡은 일에 부르신 그대로 맡겨주신 대로 그 일에 충성하자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나에게 주신 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맡은 일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뭐 합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내 받은 건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내 건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충성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나에게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 세워주신 모습 그대로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순종하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은사를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 부르신 대로,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